네, 집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처럼 시간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또한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역시 환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두 가지 집회를 즐기시기에 앞서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 39번, 전도서 7장 1절에 근거한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이름을 얻으라를 부르시고 기도로서 집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노래 39번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듣게 될 공개 강연의 주제는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입니다. 필기를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연사로 수고해 주실 분은 서울 행당회중의 이정민 형제이십니다. 연사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이렇게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앉아 계시네요. 진리 안에서 수십 년간 충실을 지켜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비교적 근년에 헌신하고 침례를 받은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린 자녀로서 열심히 또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또 청소년도 보입니다. 또 성경에 관심을 갖고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입장에서 이곳에 참석을 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하느님 앞에서 좋은 신분을 갖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으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한 가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상황을 로마서 14장 10절 12절을 통해서 보시죠. 네, 로마서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네, 10절의 세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에 대해 하느님께 답변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자가 그분께 답변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가게 된다니까 좀 두려우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원래 하느님께서는 이 땅과 관련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그 목적은 지상낙원에서 우리가 이 짧은 생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게 그분의 목적이셨고, 근데 조만간 그분의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과분한 친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분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어떤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어떻게 양육을 해왔는지 답변하게 될 거고요. 자녀는 부모의 그런 양육을 어떻게 잘 받으면서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시간과 자산과 활력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왔는지 그분 앞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신분을 얻는 것은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분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지 그분의 표준에 대해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표준대로 살려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견해하고 틀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의 표준을 옹호하려면 때로는 담대하고 용기를 나타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는 죄인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죄인이 과연 그분 앞에 가서 뭔가 떳떳하다고, 뭔가 잘해왔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처럼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좋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많은 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우리처럼 똑같이 불완전하고 실수가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께 믿음을 갖고 어떻게 좋은 신분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점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몇몇 예들도 우리와 적용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히브리 11장을 계속 펴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히브리 11장 4절을 보실까요? 히브리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희생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느님께서 그의 예물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자기 믿음을 통해 여전히 말합니다. 네, 히브리 11장은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누구부터 시작됐는지 언급합니다. 여기 보면 아벨이라고 나오죠. 그가 큰 가치가 있는 희생을 하느님께 바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또 바친 방법도 아주 독특했죠. 피가 흘려지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선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근데 믿음은 그들이 아니라 아벨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출발을 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반역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아벨은 자녀 입장이잖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따라가는 게 더 쉬운 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벨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부모는 하느님을 반역하는 길을 갔지만 자신은 그분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길을 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많은 박해를 받아온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도 이 회관에 오는 그때까지도 박해를 받으면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이 사랑하는 가족의 반대를 받는다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정말 슬픕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될까요? 만약에 가족의 눈물 때문에, 그들의 이 눈물 섞인 그 호소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족들이 지금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느님, 나
그리고 우리 가족. 끈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죠? 끈이 내가 놔버리면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가족의 반대는 슬프지만 그래도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반대를 이겨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족에게 도움을 주면 우리 가족에게까지 이 소중한 진리가 전달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성경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분들이 계신가요? 주변 사람들이 뭐 내가 교회 간다 절에 간다 뭐 이런 말 하면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다들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 말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네, 성경을 계속 연구하시게 되면 바로 그런 점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은 특히 가족분들로부터 많은 반대를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이 행복이 우리 가족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예를 보시죠.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겨졌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느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았습니다. 네, 성구를 보시게 되면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 에녹이 살던 당시를 배경을 설명해드리면 이제 에녹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죠. 근데 당시 세상은 너무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에녹에게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는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죠. 네, 에녹은 담대하게 악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 없겠죠. 에녹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옮겨졌다는 것은 그냥 하느님께서 가만히 놔두게 되면 그 폭력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서 에녹이 아주 끔찍하게 살해당할 게 너무나 분명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에녹의 생애를 거기서 중단시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녹은 많은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었죠. 하지만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의 증인의 현대 역사를 보면 이 에녹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1940년대 전쟁의 광풍이 전 세계에 이렇게 몰려들 때 유럽에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에 희망을 두고 그 왕국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아프리카에서는 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원증을 사지 않는 이유로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한국도 어떤 군사적인 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내해온 그런 기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폭행, 투옥 이런 다양한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어려웠던 그것에 지금 많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계속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어떤 박해 지금 받고 계십니까? 냉담과 무관심이라는 박해를 받고 있죠. 이것도 굉장한 박해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조롱하고 냉담, 무관심의 이런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관심해도 조롱을 받아도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에녹과 같은 태도라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예를 보시면 히브리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사라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 부부인데요. 어떤 일을 했는지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도 타국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처럼 살았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참된 기초가 있는 도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여기 보게 되면 약속의 땅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너희한테 땅을 줄 테니까 그리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땅을 준다고요? 좋은 일이죠. 근데 이 땅은 자기가 누릴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이 누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성구에 보시면 천막에서 살았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막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가 뭐 가끔 가는 캠핑카 같은 그런 게 아니죠. 아주 뜨거운 여름에 천막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덥지 않을까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아마 위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더니 줄줄줄줄 셀 겁니다. 겨울에는 어떨까요? 그 천막의 천은 추위를 막아주지 못할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느님께 명령을 받을 때 어디 살고 있었냐면 칼데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의 학자들이 그 도시를 발굴을 해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보통 한 집에 방이 한 10개 정도나 되고 많은 오락시설, 여가시설 이렇게 문화시설들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저리로 가라 하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천막에서 그런 불편한 삶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네, 아마 이 자리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태도를 나타내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고 본인의 사업장이나 일터에 가 계시면 어떨까요? 주말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아침부터 일찍 준비하셔가지고 이곳에 오셔서 여호와께로부터 가르침 받고자 이렇게 오셨죠. 자신의 안락함보다 어떤 물질을 더 많이 쌓는 것보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그분의 유용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타낸 태도입니다. 네, 약간 비슷한 또 내용이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네 번째 예는 히브리 11장 24절에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시죠. 히브리 11장 25절로 27절입니다. (25절) 잠시 동안 죄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느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큰 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을 받을 것을 열렬히 바라봤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 확고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26절에 보시면 모세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보물, 그리고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치욕. 말 그대로 이집트의 보물은 그가 이집트의 왕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 남아서 왕족으로서 누릴 거 다 누리는, 명예, 쾌락, 부, 권력 이런 거 다 누리는 삶이 하나였고요. 그리스도의 치욕,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임명받은 사람이란 뜻이 있는데 왜 뒤에 치욕이 붙었습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중에 모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네, 물론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나는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그럼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자, 만약에 모세가 이집트에 남아있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생을 살았을까요? 네, 그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권력도 많이 누렸을 겁니다. 쾌락도 많이 누리고 보물도 많이 쌓았겠죠. 그가 당대에 그렇게 유명했다면 그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이렇게 신전 벽면에 이렇게 뭐 상형 문자로 이름 이렇게 기록해 주잖아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갔을까요?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은 지금보다 좀 짧게 사셨잖아요. 한 80년 살았다고 가정해 보죠. 자,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80년간 잘 먹고 잘 산 사람 이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우린 전혀 기억을 못할 겁니다. 만약에 그 모세의 이집트식 이름이 쓰여진 벽돌 조각이 발굴이 됐다면 저 멀리 어느 나라의 박물관에 지하 창고에 있을 확률이 많죠. 일부 학자만 가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미미한 존재라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것보단 흙으로 만든 벽돌이요 한 3,500년 동안 뭐 흙에 묻혀 있거나 뭐 땅 위에 드러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의 흐름 때문에 바스라져서 흔적조차 없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신전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기보다는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길 원했습니다. 이 성경은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널리 배부된 책 아닙니까? 이 성경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극찬을 합니다.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더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모세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데요. 그가 했던 말들, 행동들 이것 때문에 크게 감동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성경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하고 그분의 과분한 친절을 받는데 모세는 이미 자신의 생을 통해서 그 점을 증명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또 과분한 친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그런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도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모세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연예계로 나가거나 스포츠계로 나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재능이 있지만 그런 재능을 살리기보다는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모세와 같은 태도인 것이죠. 제 주변에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이제 자매는 한국의 아주 유명한 대기업을 다녔고 형제도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습니다. 아마 경제적인 걸 목표로 두고 갔다면 아주 유리한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결혼한 지 2년 만에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좀 바꿔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외국에 나가서 봉사하기로 결정을 하고 2년밖에 안 된 신혼살림을 다 정리를 했어요. 비행기 탈 때 짐이요 메고 다니는 가방, 끌고 다니는 가방 하나로 줄었답니다. 근데 현지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살림이 너무 없어가지고 옆에 보니까 다리미판이 있더랍니다. 그 다리미판을 다리를 이렇게 세우니까 조금 올라오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신문지를 깔고 반찬 2개, 3개 놓고 먹었는데 그 다리미판의 밥상에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서울에서 먹던 진수성찬의 밥보다 이 다리미판에서 먹는 밥이 훨씬 더 맛있었다는 겁니다. 간지 3주밖에 안 됐는데 더 좀 외곽에 가서 또 일을 좀 해줄 수 있겠냐는 조직의 요청을 받게 됩니다. 아직 언어도 잘 익숙하지 않고 지리도 모르고 관습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 임명을 받아들였죠. 이사 가야 될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이 잘 안 구해집니다. 가야 될 날짜 일주일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면 집을 하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오면 그냥 다른 사람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간단한 짐을 챙겨서 오토바이로 한 3시간,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이제 가게 됩니다. 중간에 잠깐 쉴 때 자매는 그동안 오토바이를 뒤에 타고 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앞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호와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 집에 가게 되면 옷장 하나, 침대 하나, 책상 2개는 꼭 있어야겠다. 이제 요 말을 하고 이제 둘이 그래, 그거는 꼭 있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집주인이 뭔가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원래 이 집이 대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를 밀리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안에 있는 걸 치울 새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써달라는 의미죠. 자, 문을 쫙 열어주는데요. 아까 뭐가 필요했다 그랬죠? 옷장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보통 옷장 옆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침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책상이 2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부부는 머리털이 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죠. 살던 사람이 집 놓고 이사 갔으니까 이거 우연 아닙니까? 만약에 이 부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장 때문에 이사 갔으면 그거 우연이죠, 당연히. 근데 여기 왜 갔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성경 공식을 하나 대입을 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 공식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왕국과 그분의 일을 계속 첫째로 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중간에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는 겁니다. 무조건 해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여호와의 조건부 약속입니다. 그들이 왜 이사 갔다고요? 여호와의 우주 조직의 지상 부분의 요청을 받고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겁니다.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일이 남은 거죠. 여호와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종들의 필요를 돌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단순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아마 우리 회중에도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 삶을 여호와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5번째 예를 보시죠. 히브리 11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예리코 성벽이 나오고요. 31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으로 매춘볼 라합은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정탐꾼들을 평화롭게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네, 라합은 예리코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리코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리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라합은 예리코 사람인데도 이스라엘 사람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이건 어쩌다가 한 행동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들을 구해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라는 강력한 분이 자신들의 백성을 돌보아오고 결국에는 약속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걸 다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섬길 분은 예리코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참 하느님 여호와를 섬겨야겠다라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명을 내놓고 도와줬던 거죠. 네, 현대에도 라합과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특히 많은 나라에 이제 금지령이 있게 되면 많은 부분은 또 우리 자매들이 역할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또 비밀 문서를 전달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우리 자매들이 목숨을 내놓고 한 경우도 있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이 전파 활동과 관련돼서 또 우리 자매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은 이렇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도 계속 친절과 후대를 나타내야 된다는 점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후대하고 친절하게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 하느님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표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몇몇 예들을 고려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격려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성경에 나온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됐지.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죄를 짓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하느님 앞에 나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죄 중에 수태됐다고 하잖아요.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이 불완전한 거의 특성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좋은 쪽으로 간다는 게 바로 불완전한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 상황을 다 보셨어요. 저들의 불완전성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나에게서 멀어지겠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하나 떠오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희생하셔야 됐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대속희생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게 하셨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그런 큰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지금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저는 죄인입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께 감사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을 숭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정말 위로가 되게도요, 하느님 앞에서 좋은 신분을 누린 사람이 계시 7장에 보게 되면 큰 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느님 앞에 가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께서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가족이 많은 반대를 했지만 여태까지 믿음을 지켜오셨잖아요. 아벨과 같은 믿음을 갖고 계신 겁니다. 많은 반대를 받지만 그래도 열심히 전파 활동하고 계시죠. 에녹과 같은 믿음을 이미 나타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물질적인 것보다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일하기를 원하시죠. 모세처럼 세상적인 탁월한 것보다는 여호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유지하신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라합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친절 후대를 많이 나타내 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해온 겁니다. 이 해온 것을 더 크게 배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이름이 히브리 11장의 아벨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명단에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서에 관심을 갖고 참석한 분들이 계시다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시고 확신을 갖고 헌신과 침례를 통해서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려한 이 5가지 특성을 계속 나타내신다면 하느님 앞에서 좋은 신분을 누리게 됩니다. 수년에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 믿음을 지켜오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간의 행적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보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은 곧 조만간 우리에게 과분한 친절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 여호와를 영원히 함께 섬기도록 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연설을 주의 깊이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훌륭하게 연설해 주신 이영재에게도 해준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과 같은 유익한 강연은 다음 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미 광고된 것처럼 지부 방문 특별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모임은 오전 9시 40분에 이곳에서 생중계로 시청하시게 될 것입니다. 파수 때도 요약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 주위에 다른 분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파수 때 연구가 있겠습니다.
파수디 연구 사회자 유승호 형제를 연단으로 초대합니다. 영적 자격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파수디 집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노래 38번 그분이 강하게 해 주시리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연구하시게 될 연구 기사는 32번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입니다. 주제 성구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과분한 친절의 하느님이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입니다. 참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해설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1항을 김지웅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이 힘든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나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과 싸워온 사람도 있고 사별의 아픔을 견디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정부의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분명 여호와께서는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먼저 1항 질문. 왜 우리 모두는 인내해야 하며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임종선 형제.
우리는 모두는 살아가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과 사별의 아픔을 견디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나 정부로부터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여호와께서 그런 어려움을 끝내실 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0절 낭독 성구 있는데요. 함께 좀 보실까요?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실까요? 네, 김경미 자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가분한 친절의 하나님 곧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께서 친히 여러분의 훈련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성구에서 우리가 좀 어떤 교훈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네, 오송의 자매. 성구 낭구에서처럼 여호와께서는 이 제도에서 우리의 훈련을 친히 끝내실 것인데 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심으로 우리가 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최윤정 자매. 성구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훈련 과정으로 활용하신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그분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양 보시죠. 인내란 시련이나 박해나 유혹에 직면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를 계속 충실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기사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인내하도록 도와주시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그분의 도움을 통해 온전한 유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2양 질문. 우리는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안미순 자매. 우리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인내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장재현 자매. 연구자료에서는 바울은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우리 힘만으로 이겨내기란 너무 어렵고 자칫 그러려다가 소중하게 지켜온 것들을 잃게 될 수 있음을 성구에서는 알려주는데요.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을 초월하는 능력, 특별한 능력이 우리가 인내하는 데 꼭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소제 목화의 3항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놀라운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기도를 통해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립되어 있거나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어떤 문제에 대해 기도하든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서 어떤 말로 생각을 표현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3항.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왜 기적입니까?
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남강자 자매. 우선 기도하는 방법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도 이렇게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언어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 많은 언어를 모두 여호와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문제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일지라도 망설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는 벌써 이미 아신다는 거 말하고 계십니다. 정말 기도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네, 그렇죠. 김소영 자매. 로마서 8장 26과 27절에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영이 대신 탄원해 준다고 표현해 주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말을 생각으로 표현할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럴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것은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강수 형제. 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보면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요나서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물고기 뱃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표현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성구를 잘 적용해 주셨네요. 정춘일 형제. 네, 저도 이 기도가 정말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진리를 받고 나서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 기도를 하면은 그 순간을 정말 그 어려움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르게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그 장소를 꼭 가야 되고 그곳에서만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다면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잠깐, 아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큰 기적의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사항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청하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하는 기도도 그분의 뜻과 일치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조롱하는 자인 사탄 마귀에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분에 대해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해 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며 인내할 힘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항 질문. 인내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기도는 왜 여호와의 뜻과 일치한 것입니까? 네, 왕자매. 인내와 충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실행해도 끝까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 여호와께 충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내하다면 사탄의 조롱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게 되므로 그분의 뜻과 일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어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지윤 학생. 우리가 인내하면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조롱하는 자인 사탄 마귀에게 대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윤미경 자매. 또 여호와께서는 그분에 대해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해 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힘을 나타내시도록 우리가 다른 수단에 의존하는 게 아닌 여호와께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분의 뜻과 일치한 일이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성구를 좀 더 강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사항에서 이른주 자매. 네, 여기 이사야 30장 18절 가운데도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시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없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하고 참아간다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참을성을 보시고 아까 우리 야고보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대답으로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참을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음 5항 보시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염려거리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문제를 겪을 때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명상을 통해 불안감이나 걱정, 그 밖의 모든 생각을 정신에서 비워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처럼 정신을 비우는 것은 영적으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는 그런 평화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지속적인 평화를 주십니다. 심지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상황에서도 그런 평화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한 가지 방법은 위로가 된 성구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구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며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그 점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평화를 얻게 됩니다. 네, 먼저 5항 질문. 기도하면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까? 네, 앞에 유일의 자매.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여 염려를 내맡기고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지속적인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력을 지켜주십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낭독 성구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26장 3절 어느 분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를 심재용 형제. 26장 3절 당신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낭독 성구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또 중요한 점을 알 수 있을까요? 이 낭독 성구에서 유아진 형제. 낭독 성구에서 지속적인 평화로 번역된 부분에서 히브리어 원문은 평화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한다고 나옵니다. 즉 원문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속적인이라는 표현을 추구한 것인데요. 우리도 기도로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내적인 평온함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뒤에 김명철 형제. 네, 이 성구 보면은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지속적인 평화를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다주고 특히 그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의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그런 지속적인 평화를 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윤미경 자매.
여호와께서는 온갖 부당한 일들을 당하시고 또 끔찍한 세상을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리시는 그런 상상을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에게나가 아니고 여호와께 기도로서 알리는 사람에게 그런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 4장 7절에서 지켜줄 거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평화를 앗아갈 만한 모든 상황과 공격 가운데서도 그런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꼭 기도로 평화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네, 좋은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최은정 자매. 네, 세상 사람들은 그 명상을 통해서 정신을 비우게 하는데요. 그건 마태 12장에서 말하듯이 마치 우리의 정신을 비어있는 집처럼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서 오히려 영적으로 해를 입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활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정신을 채우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6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여호와께 당신의 감정을 털어놓으십시오.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면서 평화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어려움에 잘 대처할 지혜를 달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매일매일 당신을 어떻게 돕고 계신지 잘 생각해보고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6항 질문. 어떻게 기도를 통해 온전히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줌에서 박명자 자매.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로 여호와께 감정을 털어놓으며 시편 55편 22절에서는 그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내맡기면서 평화를 달라고 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잘 말씀하셨네요. 차진경 자매. 네, 또 시편 16편 5절과 6절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는 내 목, 내게 할당된 목, 좋은 곳을 재어 주셔서 참으로 마음에 든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여호와와 누리는 친밀한 관계를 자기 인생의 몫으로 여기서 매우 기뻐하였는데요. 우리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미 누리고 있는 많은 축복들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신지 잘 생각해보고 항상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사파에서 어떤 교훈점들을 찾아내셨습니까? 네, 사파에서 어떤 좋은 것들을요? 신영옥 자매. 네, 사파가 이제 뒤에도 두 번이 더 나오는데 이게 시리즈물이겠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꾸준하게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더라도 여호와께 둔 확신,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한다라는 것, 희망을 갖고 기도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 성경이라는 소제목하에 7항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지원을 확신하게 해주는 많은 선구들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청하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께서는 여호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에 대해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시며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내할 힘을 주는 선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7항 질문. 성경을 통해 어떻게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린 자매.
圣经是耶和华的话语，通过阅读圣经能够知道耶和华在圣经中给我们的一些承诺和指引，让我们能够在面对困境时保持忍耐，确信他一定会伸出大能的手帮助我们，让我们保持内心的安宁。 네, 다들 이해하셨다는 표정이신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여호와의 약속과 인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또 내면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민 형제. 마태 6장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청하기도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인내할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김영수 형제. 네, 성서에 언급되어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려움이 없이 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들 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평화롭게 여호와를 섬긴 그 본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성서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 인물이 어떻게 인내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내가 시련을 인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럼 네, 이재훈 형제. 네, 시편 94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염려에 휩싸여 있을 때 위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이 파수대에서는 우리가 시련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무서운 감정이 사라질 때까지 비유적으로 안아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성구 적용입니다. 자, 다음 파랑 보시죠. 성경에 담긴 조언은 우리가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조언을 적용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따르면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필요한 순간에 도움이 되는 성경의 조언을 더 잘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파란 기억 질문. 성경의 조언은 인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유미연 자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조언은 우리가 인내하는 데 큰 방해 요소가 되는 염려를 없애고 왕국을 첫째로 구하고 현재에 집중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치 마라톤을 완주할 때 결승선 대신 발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하는 것처럼 이 성경의 조언을 따르면 이 불확실한 미래의 걱정 때문에 현재에 더 중요한 그런 것들을 놓치는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니은 질문 보겠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성경의 조언을 잘 떠올리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네, 여기 앞에 장하율 자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구항 보시죠.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이 들어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을 묵상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피처와 힘, 고난의 때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움이시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또한 여호와를 섬긴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는지 살펴보면서 그들을 본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구항 질문.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네, 그 확신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성찬주 형제. 네, 성경에는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시련 속에서도 도움을 받은 생생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과거에 신실한 종들을 도우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유연 자매. 네, 시편 46편 1절에서 여호와를 고난의 때에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움이라고 표현한 것이 와닿는데요. 여호와께서는 멀리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정말 깊은 관심이 있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 또한 묵상하면 여호와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이자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깊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미영 자매. 네, 야고보 5장 10절에서는 예언자들을 본받으라고 했는데 연관된 자료들에서 성서에 많은 본들이 나옵니다. 46년 동안 참을성을 나타낸 이사야나 또 박해를 인내했던 예레미야, 아모스, 모세, 요엘 등은 모두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시련을 겪고 또 견뎌냈다는 사실을 알면 고통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돼서 나도 인내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 윤자매 해설을 조금 확장해서요. 질문 드리면 다윗이나 사무엘이나 엘리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정말 훌륭한 믿음을 나타내신 그런 예언자나 그런 분들인데 왜 그들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이 항해에는 표현되어 있을까요? 네. 신영옥 자매. 예, 다윗은 양치기였고요. 엘리야도 솔직히 예언자로 임명을 받긴 했지만 그의 행보를 보면은 감정의 기복도 심했었고, 갑자기 이렇게 여호와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그런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데 그 이세벨이 그렇게 널 죽이겠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무서워해갖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똑같은 그렇게 감정의 기복 또 절망 이런 걸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이 크날라 통과한 다음에 신세계 가서 거기서 부활된 사람들이 우리가 크날라 통과했다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우리를?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그들 한 명 한 명이 훌륭하긴 했지만은 결국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그 힘으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모든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시황을 보시죠. 우리가 해야 할 일,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성구들을 따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일용할 성구를 읽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많은 형제 자매들은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하루 종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마리 자매의 경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매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암 진단을 받고 돌아가실 때까지 돌봐드려야 했습니다. 자매가 그 힘든 시간을 잘 인내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날마다 성경을 검토하며 나오는 그날의 성구를 읽고 묵상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죠. 하루 종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그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시황 질문. 성경을 통해 어떻게 온전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서연 자매. 매일의 일용할 성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성구를 하루 종일 떠올리고 또 묵상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그분의 가르침을 하루 종일 떠올리게 돼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배경윤 자매. 또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성구들을 따로 정리해 둘 수 있는데 필요한 상황 때마다 읽으면서 그것으로 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이정민 형제. 네, 우리 조직에서 마련해준 이 JW 라이브러리 보라색 앱이 성구들을 정리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좋은 성구, 꼭 필요한 성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구라는 태그로 달아가지고 이제 모아두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제가 모아뒀던 그 태그 중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구를 탁 누르게 되면 그동안 모아뒀던 성구들을 한 번에 쫙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성구의 교훈을 자주 되새길 수 있고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네요. 좋습니다. 또 본인만의 공유하고 싶은 좋은 방법이 있으십니까? 은효상 형제. 네, 비슷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출판물에다가 우리의 묵상한 점들, 형제자매들의 좋은 해설들을 기록해 놓으면 다시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들, 성경 구절들을 기준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는다면 마치 연구 찾아보기처럼 정리된 내용들을 내가 그 성구를 볼 때마다 기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형제 자매들 위한 수제 목화의 11항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연합된 모든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 점을 떠올리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비슷한 어려움을 잘 인내해온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도 그들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11항 형제 자매들도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왜 힘이 납니까? 네, 윤지 학생. 그 점을 떠올리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김수연 자매. 네.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 회중에도 각자의 어려움을 잘 인내해 오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동받게 되고, 또 그렇게 각자가 겪는 독특한 어려움도 잘 이겨내는 걸 보면 나중에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되는 분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는 점도 생각해 보면 또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정경태 형제. 예, 저도 같은 비슷한 답이었는데 다른 답을 하겠습니다. 그 사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인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다음은 12항 보시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인내할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료들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동안 여러 형제 자매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편지에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네, 12항 질문.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돕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돕습니까? 네. 심재용 형제. 네, 실제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데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베품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 낭독성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요. 네, 윤상원 형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느님은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시련을 겪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시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낭독성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천세미 자매.
시련을 겪고 있을 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형제자매들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을 물리쳐야 하고 또한 나중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형제자매들을 통한 여호와의 위로를 경험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윤은주 자매. 네, 이 낭독 성구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 예, 부드러운 자비의 아버지라는 그 단어가요 마음에 와서 많이 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는데요.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같이 집회를 보고 봉사를 같이 함으로써 그 어려운 환경에도 잘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참으로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여호와께 믿음을 두고 그분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그런 힘든 상황도 이겨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격려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다음 13항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사는 마야 자매도 어려움을 겪을 때 형제 자매들을 통해 큰 힘을 얻었습니다. 2020년에 보안국 요원들이 자매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쳤던 적이 있었는데 형제 자매들이 전화도 하고 편지도 써주면서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제가 사랑 넘치는 대가족에 속해 있다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2020년부터는 그 점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고 있어요. 13항 마야 자매는 어떻게 인내할 힘을 얻었습니까? 박준범 형제. 네, 이 자매는 보안국 요원들이 자신의 집을 수색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매우 지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들이 건넨 전화와 편지, 그런 개인적인 관심들이 그 자매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자매가 완전한 기쁨을 되찾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민우 형제. 네, 이 자매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대가족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매가 그 점을 실감하고 정말 가슴으로 느끼게 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말과 글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자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14항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어려움을 겪을 때도 형제 자매들과 계속 가깝게 지내십시오. 특히 장로들은 바람을 피하는 피신처, 폭풍우를 가려주는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또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계속 균형 잡히고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4항 질문. 어떻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김은비 자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회중의 장로 형제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장로 형제들은 바람을 피하는 피신처, 폭풍우를 가려주는 은신처와 같다고 표현하였는데요. 주저하지 않고 장로 형제들께 도움을 청한다면 필요한 영적 도움과 격려를 통해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사파 함께 보실까요? 자, 이 사파를 통해서 더 해설하실 수 있습니다. 박세용 형제. 네, 젊은 부부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 연로한 형제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늘어난 약병과 지팡이를 보니까 이 건강은 전보다 더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이 연로한 형제는 찾아와준 부부에게
이 감사와 더불어서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료들이 있다면 어떠한 특별한 때만이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베푼다면 또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하인 자매. 오른쪽 아이가 들고 있는 종이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는 주제의 여호와의 친구가 되세요 학습 자료인데요. 아마도 형제는 예전처럼 활기차게 걷거나 뛰어다니지 못하는 것에 슬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여자 2명을 그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낙원에서 건강해진 형제 부부를 그렸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을 보았을 때 형제는 큰 감동과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처음 사파보다 시간이 지나서 형제의 몸은 더 안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표정은 훨씬 더 밝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관련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그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매우 힘든 사람들도 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장은하 자매. 예, 여기 항에 언급된 사도 20장 35절의 내용처럼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몰두하다 보면 그 문제들에 압도되어서 본인도 기쁨을 잃고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런 원칙을 생각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와주다 보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김영수 형제. 네, 실제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상당히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것을 표현을 안 해서 회중에서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나 자매 입장에서는 회중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논의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표현된 것처럼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도움을 요청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면 정말로 예상치도 않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적에 그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형제들, 자매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면 예상치 않게 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실용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소제 제목 희망 15항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확실한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도 땅에 계실 때 희망 덕분에 가장 힘든 시기를 잘 인내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충실을 유지하면 여호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이 모두 거짓임이 입증되고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갈 것임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하늘로 돌아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하게 될 때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형제들과 함께 하늘 왕국에서 왕으로 통치할 희망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하느님이 가져오실 신세계에서 영원히 살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기억하면 사탄의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 잘 인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2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여기를요. 정태훈 형제. 우리 믿음의 수석 대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열렬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수치를 위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형주를 인내하셔서 하느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항 질문. 희망은 예수께서 인내하시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자, 희망이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박준범 형제. 예수께서는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수치나 고통스러움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미래에서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보상과 영광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즉 이제 왕자의 오른편에 앉아서 왕겸 대제사장으로 왕국을 통치하는 것 같은 그 영예로운 위치에도 포함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현재의 고통이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 또 여호와의 왕국의 왕으로서 또 여호와 이름이 다시 복원되는 그런 기쁨을 생각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다음 16항 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사는 알라 자매에게 왕국 희망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매의 남편은 체포르당에 미결 구금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자매가 인내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희망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게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이 시련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승리를 거두실 것이고 우리도 그럴 겁니다. 한 자매가 인내하는데 희망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으며 자매의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신영옥 자매. 예, 희망에 대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낙담하지 않는데 도움이 됐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묵상은 퍼즐을 맞추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희망이 흐릿해졌을 때 그 퍼즐을 맞춰가는 것은 또렷한 확신을 갖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제도에 있는 이 시련은 언젠간 반드시 끝날 거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끝나고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실 거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17항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시간을 내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삶이 어떨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신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시련도 순간적이고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가져오실 놀라운 미래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은 진정한 희망 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희망이 꼭 필요합니다. 간단한 몇 마디 말로도 왕국이 가져올 놀라운 미래에 대해 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17항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네, 김효진 자매. 예, 한 가지 방법은 시간을 내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미래의 삶이 어떨지 생생하게 그려보는 것입니다. 네, 요점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강자 자매. 네, 우리와는 반대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정말 희망 없이 그냥 삽니다.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미래가 있다.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파 함께 보실까요? 함승현 자매. 네, 사파를 보면 계절이 이제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는데요. 약병이 더 늘어났고 큰 물병이 놓여 있고 지팡이가 보행 보조기로 바뀐 것을 보니까 아마 이 형제의 건강이 더 나빠져서 물을 들어가기도 불편한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형제는 신세계에서 회복될 희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희망적인 미래를 자주 묵상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희망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것입니다. 네, 세밀하게 잘 보셨습니다. 김태희 자매.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진적 형제는 겨울과 봄을 지나 가을이 된 풍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상황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계속 시간을 내어 묵상하고 감사한 점을 찾고 노력한다면 분명 사진 속 형제처럼 여호와의 도움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세미 자매. 사파에 나온 이 형제는 아마 계절이 바뀌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또 위로받고 미래의 희망을 선명하게 그려보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여호와의 돌봄을 느끼며 인내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되려 더 큰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18항 보시죠. 욥은 많은 시련을 충실히 인내한 뒤에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께서 뜻하시면 그 무엇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욥은 여호와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면 우리도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많은 의사를 만나보았지만 병이 낫지 않아 낙심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여자는 병이 낫는데 시간이 걸릴 것임을 알지만 안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도 낙원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인내할 수 있습니다. 18항 우리는 왜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홍원호 형제. 네,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것을 막을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여호와께서 목적을 갖고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 역시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배경윤 자매.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상태,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을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19항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 성경, 형제 자매들, 희망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이러한 마련들에서 온전히 유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여호와의 도움으로 그 어떤 시련도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고난이 사라진 신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김지웅 형제 따뜻하게 낭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항 질문. 계속 인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인내하려면 네, 정춘일 형제. 네,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시련을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와 성경, 형제자매들, 희망을 통해 도와주신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해서 앞으로 희망을 더 갖는다면 신세계가 결코 멀지 않다는 것을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내용을 배우셨는데요. 마지막 복수 질문 보시죠. 3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네,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현정 자매. 기도와 성경을 통해 도와주시는데, 기도는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언어로 기도하든 표현할 수조차 없을 때조차도 그분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여호와의 지원을 확신하게 해주고 인내할 힘을 주는 수많은 성구들이 들어있는 성경은 매일 읽음으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그분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해주어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죠. 다음 2번째, 형제 자매들을 통해. 박준범 형제. 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연합된 형제 자매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가장 중요한 점으로 사파에 나온 것처럼
걔들 그들과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립의 위험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희망을 통해. 장은하 자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일시적인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각자가 겪고 있는 문제가 모두 다를 수 있는데요. 나만의 문제가 해결될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성취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인 나만을 위한 희망으로 더욱더 또렷하게 간직한다면 지금 겪는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또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오송혜 자매. 저부터서 신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그려보곤 합니다. 그게 확실한 희망인데 빌립보 4장 13절에서 언급하듯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인해 내게는 모든 일을 할 힘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한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베푸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파 한번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사실 사파에 나와 있는 형제는요, 아마도 다양한 지침, 뭐 기도, 연구, 또 성경 읽기 이런 것들 아마 잘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미 해서에서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 형제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에서 세 개로, 또 세 개에서 네 개로, 또 처음에는 걷는 데 문제가 없었지만 그 다음엔 지팡이를 짚어야 걸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보행 보조기구를 이용해야지만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해서 나왔던 것처럼 걷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물컵을 텀블러로 바꿀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형제는 열심히 기도드렸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또 그 성경의 그 메모 부분이 좀 많아진 것을 보면은 아까 해서 나왔지만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구절들을 더 많이 찾아서 아마 표시해 두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신세계 희망도 아주 적극적으로 생각하셨죠. 그로 인해서 이 형제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파 감사합니다. 이 사탄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더 나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힘을 주시고 인내하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모든 마련을 온전히 활용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하신 분들 함께 일어나셔서요. 노래 33번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를 부르시고 오늘 훌륭한 연설을 해주신 이정민 형제의 기도로서 오늘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